뽐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을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를 남겨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 각성의 장로들을, 그리고 오늘 7절을 보니까 감독 역시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는 그러한 장로와 이 감독의 인격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7절에서 9절은 사역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장로와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또 장로, 또 여러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느냐, 인격적인 측면에서 또 이 직분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장로들은 고소당할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정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정말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를 장로를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지 않고 가정 교회를 이루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섬길 수 없다는 것보다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가정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가정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정말 이런 불순종한 자녀를 두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순종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모세의 증손자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이루게 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을 보죠. 모세의 증손자들만이 아니라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순종하는 그런 가정, 이거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바른 교훈에 따라서 또한 이 감독, 이제 장로나 마찬가지로 감독 역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꼭 법정에서 고속거리가 없다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지금 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말씀 속에는 7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감독은 여기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6개가 나와요. 이제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측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도자가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해서는 이 13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요.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옛 성품에 관한 거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새 성품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것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6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7가지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꼭 장로 감독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은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그 옛사람 어떤 걸 못 박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 말하는 그런 6가지 측면이죠. 반면에 또한 어떻게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7가지 이런 성품들을 우리들이 정말 실천적인 모습들을 갖는다면 날마다 새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모로 무엇보다도 이 감독에 대한 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과 이런 모습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면서 6가지를 하지 말라고 되는데요. 이 청직이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맡은 자로서 뭐냐면 교회를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 훗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된 이런 사람은 가정적으로 항상 그런 정말 이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이런 직분을 갖다가 교회의 사역을 끝까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청지기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청지기를 생각할 때마다 달란트 비유와 함께 이 문화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 문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10명이에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산할 때 보면 3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3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10문화를, 한 사람은 5문화를, 한 사람은 1문화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건 달란트 비유처럼 정말 이 10문화와 5문화 갖고 온 사람은 칭찬을 받고 배나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죠. 근데 1문화를 그냥 갖고 온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던 것 그대로 또다시 책망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갖고 온 사람을 뺏어다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은 어떠냐면은 7명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7명. 네. 1문화씩 받았던 그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온데간데 없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사람 여기 나온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못지않게 나머지 그 7명의 1문화씩 받았던 그 모습을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 7명 중에 들지 않도록 또 1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 맡은 이 목사의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청지기직을 이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1문화 그냥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받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대한 이런 감사와 그런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7명의 그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받은 직분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우리의 마땅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보다도 청지기로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꼭 고소당하는 측면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물질의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집대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러분, 이 책망과 함께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고집이에요. 고집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옛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와 죄책에서 자유함 받죠. 주님과 부활함으로 우리가 옛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받죠. 그 옛 자아 가운데 하나가 고집이거든요. 고집에서 우리들이 정말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정말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대통령이나 이 장관들이나 국회의원이나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책망 받지 않을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 때문에 나라를 또 어떻게 돼요? 국회를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부서를 망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고집스러우면 그 가정을 망칠 수 있어요. 교회 목사가 고집스러우면요, 그 교회를 망칠 수 있어요. 이건 꼭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가 고집스러우면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나머지 새 마음밭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다 기경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고집스러운 마음밭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고집스러운 가운데 사역을 해서는 안 돼요. 은근히 자신의 고집을 자기는 하면 한다라고 이런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툼과 허영은 고집스러움에 나타나는 다른 이런 표현입니다. 다툼은 정말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항상 친절하고 또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보다는 그게 허영이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숙고하는 이런 자세, 듣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지도자의 덕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급히 분을 내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급히 정말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빛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 앞에 화를 내는 걸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 지팡이에 반석을 2번씩이나 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아무리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화를 돋군다 할지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나를 정말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구속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삼손과 정말 노아가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굿하지 않는가,
이 구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건 물리적인 그런 구타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말로서 상대방을 때리는,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서도 있어서 안 됩니다. 위로해주고 싸매줘야 될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타하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힘으로써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의 한 특징이 우리 베드로후서나 우리 유다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3가지가 나오죠. 주대심을 부인하고 음란을 행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라. 이 3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더러운 이득은 어디나 빠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의 정말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가 나오죠.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꼭 돈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항상 하면서 우리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싹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6가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세상에서 흔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지기로서 나는 이 6가지를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정말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또한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과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죠. 이유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이 감독의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주님을, 그 천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이런 대접했던 것처럼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그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들을 잘 우리가 대접하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이런 모습, 정말 이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주 노동자가 200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나그네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그네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협력하는 우리 김기학 선교사님, 정말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나그네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요. 전도가 목적이라는 것보다도 그 나그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전도를 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생각하면서 대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좀 풀어버릴 수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이 모습은 불신자들이 잘 압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나그네들을 갖다가 대접할 줄 아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헤아리는 이런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 하나입니까? 선을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좋아한다는 단어가 이 필로란 단어거든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냐면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행할 수 있는, 선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신입니다. 이 근신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런 자기 자랑, 이 죄성들을 잘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랑할 수도 있거든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근신하면은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근신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주님보다도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근신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로 의로움과 공평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공정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정말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은 데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모든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베드로가 정말 공평하게 대했듯이 모든 자들을 볼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더구나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거룩한가. 정말 거룩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된다는 단어와 마찬가지죠. 그죠? 이 거룩한가, 이 거룩하며, 이 모습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0절 27절인 것처럼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를 정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 그걸 가져야 되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들이 정말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여기 이제 신중하다는 단어와 이제 아까 근실한 단어와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은 이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기 욕심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최적화된 그런 상태를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꾸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9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딱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예요.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신이 지켜야 돼. 자기가 가르친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합니다. 식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성도들이 다 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직분자들은,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려들어서도 안 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키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장로와의 감독의 모습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레데인들의 삶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왜 필요하냐면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그레데인들의 삶이 이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레데인들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거기 나오죠. 두 가지가 나와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또한 어떻게 돼요? 올바른 신앙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게 하는 정말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 1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몸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직분적으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버려야 될 6가지와 취해야 될 7가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14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청지기로서 주여, 우리가 10문화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5문화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책망을 받았던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그런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7명의 그 문화를 7명의 한 문화씩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주 앞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명 잃어버리고 받은 직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5문화, 10문화를 남기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복지 정책이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질병과 고통받는 암투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